전도사님이 이렇게 매주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분이 찬양하는 소리가 점점점 더 씩씩해져요. 근데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을 얼마나 기쁘시게 들으실까, 그쵸? 찬양하는 건 우리에게 너무나 큰 축복이에요. 예배할 수 있다는 거는. 예배 드리고 싶어도 하나님을 몰라서 못 드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쵸? 하나님 몰라서 우상 앞에 절하면서 고통 가운데 사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읽었지요? 오늘 본문 말씀 읽었는데, 말씀에 누가 나와요? 말씀 읽어보니까 누구 나와요? 베드로 또? 야고보 또? 누가 나올까 또? 정확하게 예수님 나오시지. 중요한 예수님이 빠졌어. 그런데 거기선 정확하게 예수님이라고 표현해야죠. 그쵸? 우리 오늘 말씀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 성취의 이유. 이거 무슨 말일까요? 오늘 말씀 제목이에요. 말씀을 성취하시는 이유. 말씀은 누가 성취하시죠? 그쵸? 하나님이 누구의 말씀을? 우리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성취하세요. 성취는? 그렇죠. 이루신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을 이루시는 이유가 뭘까?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이유가 뭘까? 이번 주 암송 말씀이에요. 왜 꼭 저기가 저렇게 안 나올까? 희한하다. 일반 PPT에서는 되는데. 아니 일반 저 PPT에서는 되는데 꼭 여기서 그러는데? 이 이유를 찾아야겠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앞에 잘 없지요? 뒤에도 없구나.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시작.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아멘. 말씀을 성취하시는데 누구에게 말씀을 성취하실까? 여기서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5장 5절에서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이루실까? 한번 쭉 보세요. 누구를 통해서? 물고기를 통해서 말씀을 성취하세요. 오늘 여기 본문 보니까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베드로가 뭐에 의지해서?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에 의지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한번 그물을 내려볼게요 하고 그물을 내렸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면 내릴까요? 말씀에 의지하지 않으면 내릴까? 근데 중요한 거는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을 믿고 따르고 그대로 그물을 내렸더니 뭐가 됐어요? 수없이 많았어. 말씀 성취는 어떤 사람에게 일어나냐?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는 사람? 의지하여 그 말씀을 따르는 사람.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말씀이 성취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고 지금 지유가 말하는 게 아닌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되는데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말씀을 약속을 이루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의지하여 행할 때 말씀을 듣고 믿고 따라갈 때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저 내용을 다 쓰지 마세요. 듣고 마음에 부딪히는 걸 쓰고 저기 노란색 있죠? 그것만 써도 돼. 근데 쓰느라고 전도사님이 무슨 말 하는지 하나도 못 들으면 안 쓰는 게 좋아요. 나는 쓰면서 전도사님이 하는 말을 들을 수 있다. 이런 사람은 쓰면서 들으세요.
근데 나는 쓰는 거에 집중하다 보면 전도사님이 무슨 말 하는지 못 알아듣겠다 하는 사람은 펜 내려놓고 말씀에 집중하세요. 전도사님 쳐다보고. 그 중에 마음에 부딪히는 것만 펜을 들고 얼른 쓰면 돼요. 알겠죠? 말씀 듣는 거에 더 집중하세요. 들어야지 쓰지. PPT 쓰느라고 지금 정신없어. 얘들아, 쓰지 마세요. 쓰지 마. 내려놔. 언제 쓰냐? 말씀이 마음에 부딪히는 것만, 들려지는 것만 쓰세요. 알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능력으로 말씀을 성취하시는데 그 말씀을 우리를 통해 이루시는 이유가 뭘까? 우리에게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 이유가 뭘까? 오늘은 그거를 같이 나눌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누구에게 찾아오셨어요? 근데 베드로가 지금 뭐 하고 있었지요? 그물 잡고 있었어요? 그물을 씻고 있었어요. 그물을 씻고 있었다는 건 뭐 했을까? 물고기를 잡으려고 잡은 후에. 그렇죠. 여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대요. 밤이 새도록. 밤에 물고기를 잡은 거야. 낮에는 여기 물고기가 안 잡혔나 봐. 낮에는 잘 안 잡히거든요. 그래서 밤에 물고기를 밤새도록 잡았는데 그물이 가득 찼어요? 비어 있어요?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는데 물고기가 안 잡히니까 오늘은 헛수고했다. 그냥 그물 정리해서 우리 집에 들어가서 쉬자. 낮에는 물고기들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낮에는 아침에는 얕은 데로 나온대요. 밤에는 깊은 데로 가서 있고. 근데 물고기마다 다른데 어쨌든 베드로는 어부야. 전문가야. 물고기 잡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평생 물고기 잡았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아빠 따라다니면서 다 봤기 때문에 물고기 잡는 데는 전문가인데 그날은 한 마리도 안 잡혔대요. 그래서 그물을 정리하고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데 누가 찾아오셨어?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배 좀 빌려달라 하시는 거야. 왜? 물고기 잡으려고? 아니, 갈릴리 호숫가에 게네사렛이라는 말로도 표현하는데 갈릴리 호숫가에서 지금 베드로와 다른 어부들은 물고기를 잡고 있는데 이 물 말고 이 강가에는 예수님이 계시는데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가득 모여 있는 거야. 왜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싶은 거야. 왜?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것도 보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무너무 은혜가 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님 주변에 강가에 쫙 모여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으면 저 뒤에 있는 사람 예수님이 잘 보여요? 안 보여요? 여기는 이렇게 서 있으면 다 보이죠? 무대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무대가 필요했어. 다른 사람이 다 모일 수 있는 무대가 필요하니까 베드로한테 배가 한 두 척 있으니까 베드로한테 와서 배 좀 빌려줘라 그랬어. 그랬더니 이 베드로가 배를 빌려줬어. 그랬더니 예수님이 배를 타고는 이 뚝에서 조금 떨어져서 저렇게 다른 사람이 뒤에서도 다 보이게끔 딱 쓰시더니 거기서 뭐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한 거야. 복음을 전해주신 거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비밀을 전해주신 거야. 복음을 다 전하고 나서 어떻게? 이제 끝났어. 그랬더니 예수님이 베드로야 고맙다. 그러고 내려서 가시는 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한테? 오늘 누가복음 5장 4절에 보니까 말씀을 마치신 다음에 베드로야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러셨어요. 아침 낮에는 물고기가 깊은 데서 안 나오는데 그러니까 베드로는 말씀 전하실 때 와 저분 말씀이 너무너무 좋다. 너무너무 말씀 들으니까 힘든다. 그렇구나 이렇게 은혜 받고 있다가 갑자기 배를 깊은 데로 내려라 그랬더니 지금은 고기 잡힐 시간이 아닌데 왜 예수님이 배를 저 깊은 데로 가라고 하시지? 그물을 거기서 깊은 데 내리라고 하시지? 살짝 생각이 들었어. 자기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예수님 말씀이 지금 안 맞거든? 그런데
이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자기 일단 생각을 내려놨어. 내가 알고 있는 걸 내려놨어. 아, 예수님, 거기 지금 우리 밤새도록 물고기 잡았는데 물고기 없어요. 지금 가도 소용없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 근데 그렇게 말 안 하고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님, 맞아요. 제가 밤새도록 이게 물고기를 잡았는데 물고기 한 마리도 안 잡혔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예수님 말씀 그대로 의지해서 한번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볼게요. 그리고 가서 그물을 어떻게 했어요? 던졌어. 근데 그물을 올리는데 심상치 않아. 가벼운 그물이면 쑥 올라올 건데 이게 잘 안 따라오는 거야. 그래서 옆에 있는 동료들이 같이 그물을 끌어올리는데 힘을 아무리 줘도 안 올라와. 하다가 도저히 나중에 보니까 이게 장난 아니야. 밑에 지금 어마어마한 물고기가 있는 게 느껴지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저 옆에서 물고기 잡고 있는 말씀에 순종해서 베드로가 그물을 내렸지요. 그래 도저히 자기 혼자서는 들을 수가 없어. 그래서 옆에 지금 같이 저쪽에서 밤새 물고기 잡았던 근데 못 잡았던 배를 불렀어. 빨리 오라고 손짓하니까 무슨 일인가 해서 옆에 있던 배가 막 오니까 같이 그물을 막 끌어올리는데 어떻게? 그 두 배에 물고기가 가득 차가지고 막 배가 가라앉을 정도야. 누가 제일 놀랬을까? 베드로가 제일 놀란 거야. 그 어부들이 제일 놀랬어.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몇 장에? 5장 6절에 보니까 말씀에 의지해서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았더니 심이 많아서 그물이 찢어졌대. 그물이 얼마나 질긴데 그물이 찢어졌대. 그랬더니 동무들을 손짓해서 와서 같이 했는데 나중에 베드로가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어떻게 했어? 여기 한번 다 같이 좀 노란색, 파란색, 빨간색만 읽어볼까요? 시작.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렇게 하니 이게 무슨 뜻이야? 그렇게 하니 예수님 말씀에 의지하여 그대로 순종했더니 고기를 많이 잡았는데 그물이 찢어져서 어떻게 해요? 두 배의 채움에 어떻게 했어? 잠기게 되었더라. 두 배의 물고기가 차고 넘쳐가지고 배가 잠길 정도래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너무 깜짝 놀란 거야. 근데 옆에 같은 어부들도 깜짝 놀란 거야. 이분은 어부도 아닌데, 우리는 어부인데, 물고기 잡는 전문가인데, 이분은 어부도 아닌데,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길래 이런 일이 일어나지? 너무 놀랐어.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어떻게 했게요? 베드로가? 그런데 봐봐. 여기 지금 제자들은 이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했잖아요. 그런데요. 말씀을요. 이게 뭘까 도대체? 불꽃 축제일까? 불꽃 축제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 불꽃 축제야. 근데 이게 지금 뭔지 알아요? 화산이 폭발해서 지금 도시가 다 멸망하고 있는 모습이야.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성인데요. 왜 전도사님이 이 이야기를 꺼냈냐? 이 성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사는 사람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을 대충 듣고 일주일 동안 말씀 생각도 안 하고 대충 사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도시야. 말씀 대충 듣고 말씀 무시하고 살았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사단의 속임수예요. 다 속아가지고요. 죄를 얼마나 많이 지었는지 몰라요. 얼마만큼 죄를 지었게요? 하나님이 도저히 저 도시 사람들은 살려둘 수가 없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거든요. 끝까지 용서하시고 참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도저히 못 참겠다. 그래서 무슨 계획을 세웠게요? 저기 있는 사람들 회개하라고 보내서 회개하지 않으면 화산을 폭발시켜서 저 사단의 종로로 타는 사람 다 멸망시켜야겠다.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죄가 가득했으면 그런 생각을 하셨을까?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말씀해 줬어요. 왜? 저 성에 누가 살고 있었게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었어요.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과 또 사위 될 사람 두 사람.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말씀해 주셨어. 아브라함아, 저 성을 내가 멸망시킬 거야. 도저히 내 말을 듣지도 않고 나를 무시하고 사단에게 완전히 종노릇하면서 먹고 마시고 쾌락과 타락에 빠져서 사는데 내가 도저히 저기를 가만히 둘 수가 없어. 그러니까 아브라함 네가 가서 그 얘기를 하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어? 하나님, 저기 하나님 믿는 사람들 있으면 어떡할 건데요? 그 사람들은 살려주셔야 되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 어떻게 했을까? 그래, 알았어. 가서 내 말을 듣고 나를 잘 섬기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한테 다 말해서 그 사람들이 10명만 있어도 내가 그 도시 멸망 안 시킬게. 근데 10명 있었을까 없었을까? 그 도시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10명 있었을까 없었을까? 처음에 아브라함이 50명이요 40명이요 이러다가 나중에는 10명만 있으면 멸망시키지 마세요 그런 거야. 근데 하나님이 그래 알았어 10명만 있으면 내가 멸망 안 시킬게 그랬는데 어떻게 했어요? 찾아보니까 없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하나님이 저 도시를 멸망시키기로 했는데 누가 살아요? 롯은 하나님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요?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냈어요. 롯에게 찾아가서 이 도시를 멸망시킬 건데 너는 너희 자녀와 너희 아내와 믿는 가족들을 데리고 빨리 나와라 그랬어요. 그래서 롯이 가서 누구한테? 딸들에게 아내한테 말하고 또 누구한테? 사위 될 사람들한테 두 사람한테 말을 한 거야. 그랬더니요 딸하고 아내는 하나님 말씀을 믿었어 일단. 그런데 두 사위가 사위 될 사람이 어떻게 할게요? 롯이 그 말을 했더니 어떻게 했을까? 정말요? 우리 빨리 도망가요 그랬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대. 진짜 믿었다는 거예요? 안 믿었다는 거예요? 안 믿었어.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 가자고 이 도시를 빨리 빠져나가자고 하는데도 장인어른이 좀 이렇게 됐나 봐. 좀 이상해. 이렇게 날씨 좋고 이 계절이 너무 이렇게 아름다운데 무슨 살기가 얼마나 좋은데 여기가 우리가 술도 마음껏 마시고 우리 마음대로 얼마나 하면서 재밌게 사는데 이상해. 우리 장인이 좀 이상해. 나이 드시더니 이상해. 그랬는데 도저히 안 되겠어서 사위는 놔두고 아내와 두 딸을 데리고 막 뛰어나온 거야. 근데 하나님 뭐라 했냐면 너네들은 절대 저 성이 불바다가 될 때 뒤돌아보지 마라. 그 말은 뭐야? 뒤돌아보지 마라. 이 말은 뭐야? 저 도시에 대해서 미련을 갖지 마라. 아쉬워하지 마라. 멸망하는 도시를 바라보고 아쉬워하지 마라. 다시 말하면 죄를 돌아보고 아쉬워하지 마라 그런 거야. 근데 막 도망치다가 누가? 롯의 아내가 저기에 내 반지도 있고 내 예쁜 신발도 있고 저기에 내가 좋아하는 거 너무너무 많은데 하면서 뒤를 딱 돌아봤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소금 기둥이 됐어. 사람이 소금 기둥으로 바뀌어버린 거야. 하나님의 말 소금으로 바뀐 거야. 소금 모습으로 소금 기둥으로 소금으로 바뀐 거야.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사위들은 불바다가 될 때 거기에 다 화석이 돼버렸고 빠져나오면서도 하나님 말씀보다 거기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아쉬워했던 그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고 롯과 결국은 두 딸만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우리가 육신적으로 좋아하는 것만 따라가다 보면 뭐가 찾아와요? 멸망과 실패가 찾아와. 혹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예배하는 것보다 말씀 듣는 것보다 기도하는 것보다 게임이 더 좋고 노는 게 더 좋고 혹시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은 뭐라 그래요? 그런 우리에게 뭐 하라고 뭘 의지하고 뭘 따라가래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 따라가래요. 그럼 하나님이 놀라운 응답으로 인도하신대. 그래서요 말씀을 따라갔던 그런데 전도사님이 이번 주 그런 사람 봤어요. 화요일날 캠프를 갔는데 샘머리공원으로 둔산동 샘머리공원으로 캠프를 갔거든요. 근데
그 캠프에 운동하는 할아버지들이 되게 많아요. 낮 시간이니까. 근데 그 할아버지 중에 잘생기고 멋있어. 막 80살이 넘었는데도 얼마나 체격도 좋고 막 뭐 건강한지 몰라. 거기서 운동하고 있어. 그래서 전사님이 가서 선생님, 저는 교회에서 복음 전하러 왔는데 혹시 예수님 믿으세요? 그랬더니 이러면서 요즘 시대에 무슨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뭐 어디 있어서 하나님을 믿어요?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러면서 전도사님을 되게 비웃는 듯이 하면서, 그리고 종교와의 자유가 있는데 하나님을 믿든 뭘 믿든 무슨 상관이에요? 막 이러면서 할아버지가 되게 무시하는 거야. 근데 전도사님이 이번 주 강단 말씀이 떠올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사람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지 않고 무시하는 사람은 아까 소돔과 고모라 성의 사람들과 같이 될 수밖에 없는데, 전도사님 마음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그래도 무시해도 또 말씀 전했어요. 그런데 영접은 하지 않으셨어. 근데 그분이 전도사님 운동하면서 전도사님 다른 분한테 말씀 전하는데 그분 또 쫓아와서 거기 앉아 있는 거야. 다른 분한테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근데 이 할아버지는 또 어떤 분인 줄 알아? 너무너무 착해. 너무너무 착해서 부인하고 한 번도 싸움을 안 했대.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있잖아. 가난한 집에 자녀들이 대학교 합격했는데 돈이 없어서 등록금을 못 내서 학교 못 가잖아? 그럼 이 할아버지가 그런 학생들을 많이 도와줘서 대학 가게 했대. 그래서 그 제자들이, 그 학생들이 지금도 할아버지를 찾아온대. 근데 이 할아버지가 그럼 뭐라 그러는 줄 알아? 중요한 건? 저는 그래서 죄가 없어요. 저는 착하게 살면 돼요. 죄가 없어서 굳이 착하게 살면 되지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어요. 맞아요? 우리가 착하게 살면 하나님 안 믿어도 돼? 예수님 안 믿어도 돼요? 이 할아버지가 지금 뭘 모르고 있는 거야? 진짜 죄를 모르는 거야. 진짜 죄가 뭐야? 남 도와주고 싸우지 않고 착하게 살면 천국 갈 수 있어요? 진짜 죄가 뭐지? 그렇지. 하나님 말씀 불순종해서 하나님 믿지 않는 게 진짜 죄인데, 이 할아버지는 진짜 죄가 뭔지 모르는 거지. 그래서 전도사님이 뭐라고 그랬게요? 할아버지 인격이 정말 훌륭하세요.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학생 도와주고 부인하고 한 번도 안 싸우면 진짜 인격 짱이에요. 훌륭한데 그런데도 죄가 있어요. 그 죄는 한 가지 모르는 죄가 있는데,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모르는 게 진짜 무서운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 모르면 그렇게 착하게 사셨는데 결국은 끝까지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할아버지. 그랬더니 잘 듣다가 그래도 나는 착하게 살았으니까 됐대. 그러면서 가는 거야. 착한 할아버지나 비웃은 할아버지나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따른 거야? 의지한 거야? 의지하지 않은 거예요? 의지하지 않았어. 두 분 다 어떻게? 그대로 끝까지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 선생님 마음이 너무너무 안타까웠어. 근데 그런 할아버지만 있었니? 아니야. 지난주에 영접한 할아버지가 가서 나 예수 믿는다 그랬더니 동네 할아버지들이 미쳤구나. 그 나이에 무슨 예수를 믿어? 너 돈도 없잖아. 근데 어떻게 교회 가서 예배 드리려고 그래? 헌금도 못 드리는데? 이 할아버지가 너무 슬퍼갖고 그날 또 온 거야. 와가지고 물어보는 거야. 진짜 돈 없으면 교회 가서 예배도 못 드려요? 헌금 못 드리면 구원 못 받아요? 맞아요? 헌금 못 드려도 예수 믿으면 구원 받잖아. 그치? 이 할아버지가 너무 기뻤는데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고는 너무 슬퍼갖고 다시 오신 거야. 근데 그날 또 거기서 만난 거야. 계속 가니까 그렇게 또 만나게 돼서 할아버지한테 뭐라고 해줬을까? 아니에요. 예수님 믿으면 뭐든지 용서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리면 기뻐하고 헌금 없으면 못 드려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드릴 수 있도록 응답해 주세요. 했더니 이 할아버지가 다시 얼굴이 환해져가지고 너무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면서 뭐라고 그랬게요? 전화번호 적어주면서 저에게 말씀 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하고 가셨어. 놀랍지? 그러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의지해서 순종하고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한 베드로는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그거 봐. 베드로가 처음에는 그냥 사람인 줄 알았어. 선생님인 줄 알았어. 훌륭한 말씀 전해주시는 분인 줄 알았어, 예수님이.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는
너무너무 놀란 거야. 이분은 사람이 아니구나. 진짜 말씀대로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앞에 막 무릎 꿇고 예수님 저를 떠나가 주세요. 왜? 예수님 제게 오세요 이래야 되는데 예수님 저를 떠나가 주세요 이랬어. 왜? 저는 너무 죄가 많아요. 죄인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있을 수가 없는 거야. 너무 부끄럽고 너무 두려워서.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베드로야, 걱정하지 마. 네가 지금은 물고기를 잡는 어부지만 너가 곧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거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뭘까요? 사람을 어떻게 낚어? 복음의 말씀을 전해서 구원받도록 하는 거지. 그걸 뭐라 그래? 사람을 낚는 어부? 전도자가 되게 할 거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곧 어떻게 했을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물을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누구를 쫓아갔대요? 예수님을 쫓아갔대. 물고기 잡는 게 지금 중요한 일이 아니구나. 저분을 따라가야지. 내가 구원의 축복을 누리겠구나. 저분과 함께 있을 때 내가 진짜 승리하겠구나. 그걸 안 거야.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갔대. 그럼 여러분도 학교 공부하는 거 다 팽개치고 예수님 따라가야 돼요? 네 했어. 그 말이 아니야. 그 당시는 예수님이 몸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 따라가야 됐어. 근데 지금 예수님 따라가는 방법이 뭘까? 예수님은 우리 몸을 갖고 있지 않잖아요. 지금 예수님 따라가는 방법이 뭘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말씀 잡고 기도하는 게 말씀을 따라가는 거야. 예수님 따라가는 거야. 여러분 학교 공부하는 학교에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게요. 그곳에서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님 따라가는 최고의 방법이 뭔지 알아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공부에 최선을 다하는 게 제자 되는 비밀이야. 그래서 같이 한번 색깔 있는 것만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서 그렇게 했대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을 취한다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래. 마태복음 4장 19절에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버려두고 뭐 했대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 말은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 듣는 거를 최우선으로 여긴다 그 말이에요.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것을 공부하는 것보다 먼저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럼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죠? 공부해야 되는데. 결론. 우리가 그러면 예수님 따라가는 건 말씀 따라가는 건데 우리가 평생 붙잡고 따라가야 될 말씀이 뭘까요? 첫째, 사도행전 1장 1절. 사도행전 1장 1절에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평생 꼭 붙잡고 잊지 말고 따라가야 될 말씀이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신다. 이 사실을 아까 찬양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뭔 생각해요? 점심에 학교 가서 무슨 생각해요? 저녁에 잠자기 전에 무슨 생각해요? 아까 찬양했죠? 그때 무슨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12가지 문제. 12가지 문제가 뭐예요?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사단이 속이는 거. 또 귀신 문화. 점술 문화, 우상 문화. 이게 흑암 문화야. 또 하나. 이렇게 하나님 떠나서 귀신 문화에 사로잡혀 있으면 뭐가 와요? 영적 문제, 우상 숭배하는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지옥의 문제. 그 다음에 빠졌네. 잘못 썼네. 후손 문제, 재앙 문제. 이 모든 문제를 누가 해결하셨어? 예수님이 해결하셨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이 모든 문제에서 해방받았다는 말이야. 그래서 나를 이 모든 문제에서 해방시키신 예수님을 아침에도 생각하고 점심에도 생각하고 저녁에도 하루 3번만 생각하면요 24시 하나님의 인도를 누릴 수 있어. 하루에 3번 예수님 진짜 생각하는 사람은요 어떻게 해요? 성령님이 역사하세요. 천사들이 동원돼.
그래서요, 여러분들을 속이고 괴롭히는요, 사단이 완전히 꺾이게 돼요. 전사님 시간이 없어서 또 하나 얘기해주고 싶은데, 전도사님이 시골에 갔더니 전도사님 집안에 흑암이 많이 무너진 걸 확인하고 왔어. 시간이 없어서 다 설명을 못 해주겠어. 전도사님이 가서 예수님 믿으세요 얘기도 안 꺼냈는데, 전도사님 큰오빠가 먼저, 야, 내가 지난주에는 어떤 사람한테 끌려서 교회 갔어. 이러면서 교회 얘기가 시작돼가지고 예수님 믿는 얘기들을 막 큰오빠, 작은오빠, 형제들이 막 다 먼저 얘기를 하는 거야. 전도사님 가문은 불신자 가문이거든요. 어쨌든 흑암이 꺾이는 걸 확인했어. 계속 예수님 믿고 하루에 3번 정시기도 하는 사람은요, 흑암이 무너지는 걸 볼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공부도 하게 되고, 운동도 하게 되고, 그쵸? 친구들과도 사이좋게 지내게 되고, 전도의 축복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핵심은 뭐예요? 무엇을 따라가자? 무엇을 의지하자? 그럼 우리가 의지해야 될 말씀이 뭐라고요? 첫째, 예수는?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 충만. 우리가 붙잡고 기도해야 될 하나님의 언약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따라가는 자,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린 베드로처럼 오늘도 말씀 받는 이 예배의 자리에 올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언약을 굳게 붙잡게 해주세요.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사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셔서 모든 현장을 정복하고 살리는 증인으로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이번 일주일 동안도 아침, 점심, 저녁 평생 언약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는 것처럼 기도의 축복을 누리게 해주세요.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게 해주시고 모든 삶 속에서 사단과 영적인 싸움을 하고 성령의 인도받는 증인으로 서도록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쌤 이거 없으니까 나왔어요? 그럼 선생님 받아서 분반을 하면 되겠다. 그쵸?